하늘을 바라볼 때에 빛나는 별들을 보게 하시며 그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이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할 때 참 많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노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가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인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이 날개 아래 편히 품어주시다가 이 시간 복된 주일날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구촌은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홍수와 태풍 등 마지막 때의 경보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소망 없이 세상 풍조에 휘말려 아기다툼하면서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사 우리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식하며 말씀 따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며칠 전 태풍은 저희 지역을 벗어났지만 이 나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속히 정상화가 되어 아름다운 대한민국,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나라, 복음 통일된 이 나라를 이 나라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복된 주일날입니다. 원근 각처에 모여 사는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급한 소식 없이 주의 전에 다 모여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장기 결석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털고 결단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반갑게 성도의 구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부위부위를 나파의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생활에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면역력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도 중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김미정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을 간절히 빕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중보기도팀이 첫 시간을 갖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맡고 애쓰며 기도로 준비하는 권서 회장님을 주님 기억하여 붙들어 주시고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많아져서 이 기도회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데 작은 일부분이라도 감당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과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헌신과 봉사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영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계획하시는 목회 계획이 주님의 은혜 아래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나름같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10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더라.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비령 그대가 올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나
선한 이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행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양보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범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하고 힘들게 하죠.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바울, 고난까지도 감수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힘든 도전 앞에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들었다가를 반복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또 내려놓았다가 월요일날 가면 또 잊어먹고 또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놓았다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요 내려놓음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인식을 해서 그래요.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 내려놓으면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음과 채우심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다 비우는 영성은 저쪽 약천사 가가지고 똑딱똑딱 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내려놓았더니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지혜로 채워주신다. 이 채우심의 은혜가 있는 기독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깨달아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당근을 집어넣고 삶으면 당근이 어떻게 돼요? 허물허물해져요. 그렇다면 달걀을 넣고 삶으면 달걀이 어떻게 됩니까? 네, 탱글탱글 굳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커피 콩이라는 게 있어요. 커피 빈이라고 하는데 커피를 집어넣고 이렇게 삶게 되고 갈게 되면은 이 어떻게 될까요? 커피 향이 납니다. 그렇죠. 커피 향이 납니다. 너무 잘하네요. 정답을 알아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커피 콩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칼날이 오고 막 깎이는 것 같고 잘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분노가 터져 나오기보다는, 한숨이 터져 나오기보다는 무엇이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향기가. 저는 오늘 주일날 또 이렇게 성도들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눌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에도
누구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안에 과연 예수님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화딱지가 날 것이고,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곰곰이 살펴보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어디로 끌려갑니까? 로마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스무나로 가야 하리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이탈리아로 가야 하리라. 이탈리아 넘으면 또 스페인이 있어요. 그 스무나, 스페인을 향하여 가리라 라는 그의 꿈, 하나님의 꿈들이요, 참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고 계시다는 것. 멋지게 여러분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기는 가는데 끌려서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로마 선교로 끌고 가는 끈이 된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에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명성교회에 엄청난 시련과 파도가 일어났는데,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뜻을 붙들고 갈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튿날 바울이 야고보 이제 사도에게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죠. 그랬더니 그 환영하는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서 너 왜 할례를 반대하느냐, 너 왜 율법을 파기하느냐, 마구 공격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파기한 적도 없고 할례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마치 할례를 파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율법을 완성하고 할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밖에 없는데, 그 심오한 진리를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해를 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자. 비용을 네가 내어라. 그러면 네가 율법을 파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결례의 비용을 제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결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나 사물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인데, 그 정결 규례에 따라서 부정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예식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 예식에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용을 네가 대면은 사람들이 오해하던 것이 풀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습니까? 같이 읽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 다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받아들입니다. 복음이 전진할 수 있다면 받아들입니다. 그 하늘이 두 쪽이 난다고 할지라도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이 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전도 때문에 다 양보하고 있어요. 이런 위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틀림없이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열매 가운데 왜 오래 참음이 있을까? 왜 인내가 있을까? 여러분,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왜 있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무엇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인내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무너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비방당하고 마음이 콱 내려앉고요, 너무 상할 때가 있거든. 그런데 참아야 돼. 근데 참는데 왜 참냐 이거예요. 그 참음의 이유에 대해서, 인내의 이유에 대하여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잘 참았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만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화가 나죠, 화딱지가 나죠, 마음이 안 들죠. 무슨 사도 바울이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없는데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행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모함을 받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나의 이 인내로 인하여 영혼을 얻을 수 있다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면 입술을 꽉 깨물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참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뭐하는 자라? 결신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야 생명의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해야 된다. 믿음의 경주도 인내로서 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죽기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사가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never 절대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머니가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교인들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 다 깨어진 사과, 상한 사과를 사갔어요.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주었더니 아니 괜찮아요 거절을 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하여 조금씩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두말 없이 그 사람을 따라 나왔지요 라고 이야기했다. 전도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전도하는 것은 손해가 필요하고, 전도하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는 영혼을 얻을 수 없다.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하여 지금 명성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날아오르기 위하여 애를 쓰며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얻는다라면 100번 양보할 수 있다. 영혼을 얻는다라면 손해볼 수 있다. 영혼을 얻는다라면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다. 이 인내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영혼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 명성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내와 희생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갈 때에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많은 결석자들, 장결자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